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모두 가치 있고 존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지난번 시야감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복습을 해보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또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의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마데테스라는 헬라어,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종이 되는, 종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개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도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청지기 정신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도와 청지기 정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의 개념은 주인이라는 개념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인이라는 개념에서 청지기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주인의 소유물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청지기 정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실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신실성을 갖춰야 된다. 자, 신실함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신실함이라는 건 뭐죠? faithfulness. 그러니까 faithful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정직함과 근면함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실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책임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책임감과 책임성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감은 responsibility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책임성은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책임성, accountability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평가를 받고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accountability, 책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비유에서, 그 열문화의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갖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문화를 갖고 온 사람은 핑계를 대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당신이 워낙 깐깐한 사람이고 당신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두려워가지고 난 그냥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모셔뒀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주인이 은행에다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은행에라도 넣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책임성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태도가 없는, 책임성이 결여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될 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이 성실성과 책임성이라는 이 기본적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청지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선한 청지기가 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하여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아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터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청지기직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돈과 사람, 그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부를 창출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를 창출하는 임무를 주시고, 그 창출된 부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총체적 변혁을 위한 부의 창출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잔 컨설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로잔은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복음주의권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 연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로잔은 선교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정리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부의 창출과 관련된 그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의 창출은 복음주의권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번영주의권에 있는 번영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자, 번영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윤리에 대해서 빠져버린 그의 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것이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의 창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편 진보주의 쪽인 교회에서는 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 부의 창출보다는 부의 분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 소외된 이웃들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보주의 쪽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운동하는 분들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어떨 때는 너무 과격하게 표현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는 좀 그들의 주장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너무 표현이 과격하다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주의의 교회들은 그동안 부의 창출이나 부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깊이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잔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부의 공유를 목표로 부의 창출에 힘써야 한다.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로잔에서 발표한 부의 창출 선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의 창출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경에서 장려하는 것이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잘못이며 부의 공유가 권장되어야 마땅하지만 부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공유할 부도 없다.
자, 우리가 성경은 부의 창출을 권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의 창출은 개인적인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를 세상과 이웃과 공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공유의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가 창출되지 않으면 공유할 부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의 창출에 힘써야 된다. 목표는 부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에서는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피터 와그너라는 학자이고 그를 이제 따르는 은사주의 쪽 교회들에서 주로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가난의 영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라는 이 공식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로운 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악한 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비참한 가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행복한 가난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탐욕스러운 부, 악한 부와 비참한 가난이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한 부와 거룩한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난이라면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번영신학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개인적으로 그 부를 축적하는데 그분들이 썼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들은 매우 청렴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 사도 바울을 부를 누렸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유욕이 없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흘려보냈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해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가난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궁핍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것은 부하냐 가난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부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부하고 가난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가난한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한 가난은요, 종식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비참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은 종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 동전 몇 개밖에 안 남겼다는 요한 웨슬리를 존경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 프란체스코는 옷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산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면 우리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게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탐욕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가난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영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난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문제는요 탐욕의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부 부자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거룩한 부자들을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 안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 안에서 경건함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부를 그들이 누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가난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만몬의 영, 탐욕의 영이 문제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를 추구하는 것, 부의 창출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근데 탐욕스러운 부가 아니라 경건한 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은 경건한 비즈니스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비즈니스 우먼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부를 일으키고 그 역량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비참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전략이 경건한 비즈니스맨들, 우먼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해내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함이라는 목표입니다. 거룩이라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부요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그런 부요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의 청지기의 역할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본문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은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역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람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5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사람을 맡긴 것이죠.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섬기도록 맡긴 것이죠.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착취합니다. 때립니다.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도 주인 앞에서 동일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노고동의 대가는 고사하고 양식도 주지 않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주인이 나중에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에 대하여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먼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료라고도 얘기하고 직원이라고도 말하는 안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이 있고 고객이라고 말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관계들을 잘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 또는 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헨리 포드,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인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경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노동가는 매우 비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노동관을 얘기해주는 그의 말한 표현이 있습니다. 난 그저 일손이 필요할 뿐인데 왜 한 인간 전체를 고용해야 하지?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헨리 포드는 노동자들을 매우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해야만 그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헨리 포드는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또 노동조합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지만 그의 경영은 성경적이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를 아시는지요? 이 사우스웨스트는 약 50년 전에 처음으로 저가항공을 개발했죠. 지금도 수많은 저가항공사들이 나왔지만 사우스웨스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는 고객들에게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회사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도 빨리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로 유명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조디 호퍼 키텔이라는 교수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방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회사가 성공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직원들을 대하는 경영자와 관리자들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이 사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직원들이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대요. 누구나 다 쉽게 이메일을 쓸 수 있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또 실제로 사장이 별것 아닌 거에도 다 일일이 거의 다 답장을 해준다 그래요. 또 여기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게, 직원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그들이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지, 그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가정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공식적인 업무 관계 외에도 비공식적인 그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 공동 창업자가 허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결론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기독교인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요.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 사장님들은 오히려 이보다도 더 못한 그런 노동관과 비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의보다 못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데 그 방식을 제가 지금 방식을 떠나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업가라면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육신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섬김의 비즈니스라는 말. 여러분, 비즈니스가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비즈니스 자체를 섬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기업이라도 비즈니스의 목적 자체를 섬김과 사랑으로 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자, 섬김의 리더십은 다 하지만 섬김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매우 낯설죠. 비즈니스의 목적 자체가 섬김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섬김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섬김의 리더십 갖고는 안 됩니다. 자,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용어가 나왔냐면 이거는 1970년에 이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쓴 책 The Servant as Leader.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하인이라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요, 경영학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 성경에서부터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오늘날 매우 보편적인, 섬김의 리더십은 일반 비즈니스 강의를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위키피디아 백과를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키백과에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란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조직 목표 달성에 부하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섬긴 그 자체나 사랑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목적인 회사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는 또 우리는 그 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섬김의 비즈니스라는 그것을 향하여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비즈니스를 향하여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수익 창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비즈니스라는 건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지만 수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비즈니스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는 섬김의 리더십만이 아닌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아까 무슨 리더십이라고요? 성육신적 리더십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사례로 들었던 프리셋이라는 회사의 캐리 힐튼, 애니 힐튼 부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대로 이분들은 인도 캘커타에서 이렇게 패션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조직의 효과적인 달성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매춘굴에 있는 그 집의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팔려온,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여성들을 그들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섬김과 사랑의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멍에의 줄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자유케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글자를 배우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키고 하면서 약 지금 현재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내인 애니 힐튼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침노했음을 보아야 한다.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의 양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캐리 애니 힐튼이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한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육신적 리더십,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성육신적 리더십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육신적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청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비즈니스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의 비즈니스가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펼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성육 신전 리더십을 향하여 더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그런 좋은 기업의 환경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섬김과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도 함께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꿈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습기에 살균되어지는 이 살균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살균제래요. 물티슈에도 쓰이고 하는데 이게 독성이 약하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무려 18년 동안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해 왔습니다. 판매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현재 239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폐질환자, 심각하게 이거로 인하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528명으로 현재 집계되어져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유아들, 산모들이 자꾸 이런 문제가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다 흡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문제화 되었습니다. 그때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들, 특히 옥시, 유명한 브랜드였으니까 옥시, 세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마트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옥시의 피해자가 이제 브랜드가 제일 높았으니까, 브랜드 밸류가 높았으니까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 옥시에서 이 담당하는 사람이 그 연구자가 2003년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장이 무려 8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긴 채 이것이 판매되는 걸 허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되니까 옥시가 서울대학 교수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된 그런 실험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교수도 담당자도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보험금 주는 걸 깎는 일을 했대요. 안 주게 하거나.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27억의 보상금이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핑계댈 게 없고 정당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양심이 너무 꺼려서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사에게 가서 이거는 제가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걸 이제 주지 못하게끔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건 도저히 양심상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상사가 그 직원을 딱 쳐다보면서 네 월급은 누가 주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와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금 회사를 지금 세울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회사는 뭐냐면 그런 피해자들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 보험금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금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뭐 꼭 소비자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익의 추구가 사리사욕의 추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회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기업은 사라져야 마땅한 거죠. 사회적 가치가 없는 기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면 최소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그런 기업은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유지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대전에서 설렁탕 식당을 하는 어떤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손님 대접을 하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뼈국을 막 끓여가지고 아주 그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설렁탕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하루는 국물을 끓였는데 평소와는 다른 색깔의 국물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게 오늘은 좀 뼈가 좀 잘못 간 것 같다고, 딴 데 갈 거에 글로 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오늘만 좀 분유를 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딴 데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분유를 타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늘은 장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그날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밖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더 이상 오늘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날 분에 붙이고 장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작은 가게, 설렁탕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업의 책임,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 또 정도 경영,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 청지기 정신의 실천은 고객을 속이지 않는 바른 마음, 또 고객에게 최고의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사람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나 직원을 대할 때나 동료들을 대할 때나 이 말씀을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정말 선한 좋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일터 사역자의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주재권을 인정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비즈니스 세상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입버릇처럼 나오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고백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어스, 그 당시에 큐리어스라고 하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큐리어스,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은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거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만 공개되어지는 예배를 하지 아무나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재생산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터 사역자예요. 배머,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용어에서는 배머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배머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상과 그 종교적인 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일하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터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떤 생각을 가진지 사람들은 궁금했고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다움, 청지기다움은 다르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충성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정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만약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워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인내의 과정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것 속에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고자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합니다.